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시 목요일날 약속한 시간 목요일 9시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정상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역장 교육을 하기 앞서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말씀의 깊이와 너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하여 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나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은 나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라는 어쩌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목을 봤을 땐 구체적으로 어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전에 했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너무 그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이 원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셨던 거지? 하면서 큰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은 어떤 총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총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1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은 제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늘려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는요 우리가 한번 배웠어요. 들었습니다. 뭐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심판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하시는, 너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또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요 나를 위하여 탐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요.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있기 전이죠.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 맥락이 하나 또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22절부터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간략히 얘기하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 왜냐?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왜 그러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오히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들을 팔아서 구제하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주위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물건들 다 팔아서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사실은 당시에 사람들이 나의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시선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했어요. 어떤 걸 바랬냐면 꼭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요구했고 입을 것을 요구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렇지 마. 너희들이 있는 것으로도 또 섬겨. 왜냐하면 너희들이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 거야. 너희들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아.
너희들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나로부터 나가는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들에 너희들의 관심이 있어. 이렇게 22절부터 34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러한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팔아서 천국에 그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당장 쌀떡에 쌀이 없으면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먹을 게 없어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것들로 통해서도, 나의 있는 형편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22절부터 34절에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포함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포함된,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21절에 3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8절, 오늘 본문이 한 하반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거는요, 깨어서 준비하라라는 그 맥락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깨어 준비하라라는 것은 왜 깨어 준비하라고 할까요? 갑자기 자는 중에 뭔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뭘 할 준비해? 깨어서 맞이할 준비를 해라, 혹은 떠날 준비를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해라. 무엇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그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일어나서 주인이 이제 와요. 주인이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그 신부나 신방을 어느 때, 밤에 어느 시간에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종은 당연히 주인이 언제 오든지 반갑게 맞이해야 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고 있지 말고 깨어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42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온다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지금 안 와, 당장 안 오겠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포함되어 있는 35절에 보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급하게 달려갔다는 이야기예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뛸 준비를 뛰어가고 있는 거죠. 급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뛰어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어떨까요? 치렁치렁 펄렁펄렁합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벗어서 땅에 깔고 잘 수 있을 만큼 넓으면서 커다랍니다. 그런데 그게 펄럭이지 않도록 허리를 종이라는 얘기예요. 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뛰어간다는 이야기죠. 또 더 구체적으로는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었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한밤중에 각 집집마다 방문했죠. 그래서 문설주에 그 표시를 없는 집마다 장자들을 데려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언제 그곳을 떠나야 할지 모르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은 여행자들이죠. 이 여행자들은 항상 지팡이를 짚고 갔어요. 뱀도 있고 뭐 험한 곳을 갈 때도 있고 해서 지팡이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지팡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행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되고 허리를 동이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 종의 자세는, 진실한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청지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주인이 어떻게 되느냐? 혼인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쵸? 주인이 와서 야, 나 왔어 하고 두드리면 자고 있으면 문을 못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 충실한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충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4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언제 불현듯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왜요? 예수님 말하고 오시죠 이러고 당황하지 말고 언제든지 오시면 알고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실한 청지기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진실한 청지기에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38절과 43절에 두 번이나 진실한 청지기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요. 이 복이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진실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너희 할 일을 잘하면 너희에게 이제 앞으로 복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 미래지향적인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현재형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어. 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종들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주인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보상할 거야. 너희가 어이구 잘했구나 하고 상을 앞으로 줄 거야 하면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이 말씀은요,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은요, 등불을 켜고 옷에 제대로 띠를 띈 채 깨어서 주인이 도착하길 간절히 기다리는 종들은 이미 앞으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자고 그 집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거 진실한 청지기들이 받는 복은요, 앞으로 받을 복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야. 그 진실한 청지기로 지내는 순간 누리는 복이 바로 그 복입니다. 자,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런 복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날마다 오시겠지 하면서 준비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진실한 청지기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쟤네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우리가 앞으로 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 삶의 방식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삶이 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답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말씀으로 잘 살아낼 때, 쟤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다르구나, 이런 걸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는 바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행복한 교회 3일체 예배 공동체 무엇이죠? 삶이에요. 말씀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 나눔 학교도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감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느냐, 내가 전하는 예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 삶 안에 그냥 예수가 나타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우리 3.1체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진실한 청지기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을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인데요. 1번,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누구를 위해 하신 비유인가요?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했다? 제자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하신 거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려고 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구역장님과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어느 때에 관한 비유인가요? 자, 어느 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일까요? 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재림이 언제 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즉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먼 미래에 대해 있어서 막연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자고 있다 오실지라도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신실한 종, 그러니까 청지기, 선실한 청지기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종은 주인에게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죠? 충성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시킨 것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을 더 넘어서는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종의 덕목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 우리는 종으로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익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충실한 종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으로 세워져 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뵈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목요일 날 9시에 우리 줌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구역장님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직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사역 잘 감당함으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신실한 청지기와 같이 이 사역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잘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잘했어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구역장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